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개념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개념이나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내용,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은혜의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40일 금식기도 내용에는 많은 이제 그 뜻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그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현세의 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이제 직분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자들, 글자에 얽매인 축자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을 회당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제 일들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각처 마을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장악을 한 거죠. 이때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광야 공동체로서 쿰란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록되어 있고 에스네파라고 하는 용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에스네파가 이제 살았던 그 내용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비우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 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역사가인데요. 에스네파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또 그 로마의 학자도 SNF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파 전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언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NF파가 당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보다 더 이제 그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지금 40일 기도를 하시는데, 이 유대 광야가 아까 말씀드린 SNF파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성전에서도 드리지도 않고 회당에서도 드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도 않고 어느 회당으로 가시지 않고 광야로 가셨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곳은 쿰난 공동체나 마사다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SNF파들이 활동했던 그 활동 무대, 거기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기도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그래서 너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는, 유대 광야는 돌산들입니다. 어디가나 돌이 지천입니다. 아주 돌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모래 사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돌로 된 아주 그 풀뿌리 하나 없는 메마른 땅, 돌산들, 여기가 유대의 광야죠. 그걸 다 떡으로 만든다면은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떡 먹으려고 유대로 몰려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죠. 그러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빵 없이 사는 길을 택하신 거죠. 빵 없이 사는 길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아주 검소한 삶이죠. 청빈한 삶이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것도 배부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사는 빵 없이 사는 길을 예수님은 택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부귀영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까지 모아가지고 남이 어떻게 됐든 내 자손 쌓아가지고 호화호식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네.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론 66권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을, 진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66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당시는 구약만이죠. 예수님 당시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줄여서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틀어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 천지를 이제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모든 글자들, 율법들은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인 살아있는 말씀인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고, 그분이 생에 이제 살으셨던 그 모습을, 그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던 생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축적해 놓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덩이를 위해서, 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부귀영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이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빵 없이 사는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빵 없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죠. 지나치게 세상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뭘 쌓아두려고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천하 만국이 쫙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영광도 내게 주겠다. 다시 말해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는 거죠.
모든 권세를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굴복하라는 거지요. 죄에 굴복하라는 거지요.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처럼, 유대교가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민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대 민족의 신정 정치를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뭐 헬라든 로마든 뭐 어디든 세계를 다 무찌르고 오직 유다가 세상의 왕국이 되게도 하실 수 있었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삽시간의 세상을 멸망시킬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니까. 네, 예수님은 거절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거는 빵 없는 길을 택하고 다음에 권력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권력 없는 길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세상을 한순간에 통일시킬 능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권력을 삼으려면 예수님은 권력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 인간은 원래 우기 호화 허식을 누리며 권력을 쥐고 모든 사람을 내 무릎 앞에 꿇히고 그들 노예로 삼아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권력 없이 사는 겁니다. 여기서 권력 없이 산다고 할 때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육적으로 살아가게끔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게 창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내 마음속에 충만해진 사랑으로, 그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는 거죠. 먹는 것만 밝히고 권력욕만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 거죠. 인간은 그래서 무엇이 되려고, 더 높이 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빵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권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빵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권력 없이 십자가의 길로만 살아가시려고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도하러 광야로 이제 동행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이끌려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죠. 성령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먼저 기도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기도 속에서 빵 없이 권력 없이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고 능력을 받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40일 금식이 끝난과 더불어 시작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빵 없이 권력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왕으로 세상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왕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죠. 근데 막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글자주의자들, 글자로 믿는 그들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리라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글자주의자가 아니고 영적인 길을 걸었던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권력도 없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거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겸손하게 사시기 위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아무나 깔보거나 내 무릎에 내 발 아래 무릎 꿇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사신 거죠.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은 온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잡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죠. 종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남을 섬긴 거죠. 끝까지 남을 섬긴 거죠. 사실 문둥병 고친 것도 문둥병자 섬긴 거지요. 당시 아무도 문둥병자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부정한 죄인데 어를 만져 고쳐주지 않습니까? 섬기신 거죠. 당시 종의 그룹들, 천민 그룹들, 멸시천대받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거기 목회자들 권력 잡기 원하죠. 부자 된 거 자랑하죠. 부자 된 거 물질 축복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럽니다. 빵 없이 살아가시는 예수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하는 거죠. 정반대죠. 집이 몇 채냐 자랑합니다. 또 권력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회장 되는데 뭐 수십억씩 쓴다고 하지도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큰 교회를 세워놓고 남한테 일임하고 시골 작은 교회를 가는 모습, 그게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크게 하니까 세습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권력 구조의 하나의 정치 기관이죠. 교회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건 사랑의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가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법정에 끌어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양어깨에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채찍으로 때리며 일어서라 하고 그래서 십자가 지기하여 골고다 산 꼭대기까지 구린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못 박지 않습니까? 침뱉고 욕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면전에 침뱉고 면전에 욕하고 면전에 조롱하고 흉악무도한 양성하지 못 받는 마지막 옆구리 창을 찌르는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저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저들이 예수님을 이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셔서 예수님의 정신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없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에 비해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저들 바로 면전에 그들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뼈가 꺾이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처참하게 아픔 속에 있으시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빵 없이 권력 없이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간 뒤로 40일 금식 기도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또한 금식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40일 금식 기도는 무슨 그것이 하나의 40일 금식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큰 표창
받은 것 같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역사적 자랑으로 삼고, 그런 40일 금식이 아니죠. 40일 금식은 빵 없이 권력 없이 40이와요. 아무도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4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개념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개념이나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빵 없이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면 됩니다. 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교인은 대학 총장 만들고 자식들은 신문사 사장 만들고 본인은 세상의 왕처럼 존경받으며 삽니다.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빵 없이 권력 없이 십자가의 길로 살으신 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것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대물림해주고 그건 하나의 권력기관이죠. 그건 하나의 돈 벌어 사는 기업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니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빵 없이 권력 없이 사랑으로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한 후손들을 양육시키게 됩니다. 그 길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겸손과 섬김의 사랑의 길을, 그게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갈 마땅한 길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고 영적인 기쁜 세계가 있고 그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굉장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